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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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곳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앙은 때로 역설입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의 저자인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예, 잘 산다는 것 이런 책을 내셨는데 저 책은 매주 교회 주보에 목사님께서 자기가 담당하는 교회 그 주보의 목회서신이란 이름으로 몇 년 동안 글을 쓰신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모아놓은 글이 저 잘 사는다는 거.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 주보에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얼마 전에 책을 낸 것이죠. 제목이 일단 마음에 듭니다. 저도 잘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잘 살고 싶은 마음은 그럼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보통 잘 산다라고 말할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잘 산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보통 조금 남보다 더 큰 집에 살고 그 다음에 비싼 외제 자동차나 좀 좋은 자동차를 몰고 다니고 또 자기의 자녀들이 연봉을 많이 받는 직장에 다니고 그러면 그리고 좋은 옷을 갖춰 입고 이게 생활하는 거를 보면 저 사람 참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보통 흔히 그런 것들을 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산다는 건 뭘까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저 책에서 좋은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쏘는 게 있어요. 그 글이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운 좋은 삶을 시작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삶,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리는 삶, 그 안에서 그들은 받은 복을 헤아립니다. 그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일터로 나가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이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부어주는 새 생명의 여러 세부 내용을 탐구하고 경험합니다. 사람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산뜻하고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은 좋은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제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닌 좋은 일로 가득합니다. 참 운이 좋지요.
여러분, 감 잡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얘기한 좋은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도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새겨지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방식과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가 마음에 품는 것들,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제가 같이 운동하는, 새벽에 기도 끝나고 운동하는 분 중에 장로님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가끔씩.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돈 버는 거, 좀 나름대로 성공해보고 싶은 것이 인생의 목표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하루가 늘 감사하고 큰 기쁨 가운데 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매일 아침 나와서 이 나이가 돼서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크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해가 져서 잠을 잘 때쯤 평안하게 하루를 잠들 수 있는 이 마음, 그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철이 들어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나이가 들니까 이런 마음이 새삼 듭니다 하고, 제가 가끔 밥을 잘 사거든요. 그러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 그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그 나이에 이르진 않았지만 희미하게나마 조금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남들보다 돈을 많이 가지고 살 것 같습니까? 그럴 확률 제로잖아요. 없잖아요. 우리 아내 평생의 소원은 집을 하나 갖는 것이지만 제가 제 이름으로 남들처럼 한 60평 되는 70평 되는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예, 죄송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왜냐면 서울시에는 서울시의 평균 집값 아파트가 14억 2천만 원이랍니다. 평균값이.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10년 뒤에 14억 2천을 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근데 제가 그런 것에 하나도 아쉬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로 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그 마음이 아직까지는 제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좀 달라질지 몰라요. 혹시 로또에 당첨되면 제가 혹시 몰래 사단의 시험을 들어서 야, 목회 이제 그만하고 장사해, 너 그돈 갖고 편안히 살아, 이렇게 유혹에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적어도 오늘까지는 아직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크게 후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면 저 사람 참 멋지고 잘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의 삶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살아볼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고민하게 만들어요. 하나라도 더 벌까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을 잘 살아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것을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꼭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어리석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4절 10절에서, 제가 너무 작게 써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먹지 못하고 맨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무슨 신하라 까먹는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것을 가져다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내가 이렇게 삶을 살다가 어려움도 때로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아. 이 고난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런 고백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대부분 막 남들이 좋아하고 빛나는 영광의 자리보다는 굉장히 외롭고 고달프고 힘든 역설적인 자리에서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의 뜻의 사전적 정의를 제가 소개했습니다. 겉으로는 모순되거나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 진리나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이나 진술. 그래서 앞서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실례로 소개해 놨습니다. 20세기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 20세기 사랑의 성자가 두 명인데 한 명은 슈바이처고 의사 슈바이처고 한 명은 그 유명한 마더 테레사예요. 근데 여러분, 슈바이처가 원래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30살 때까지 슈바이처는 독일의 슈트라스부르크 대학의 신학부장이자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어요. 음악가였어요. 신학 교수였고 음악가였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슈바이처는 뭐로 기억해요? 의사로만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생들은 다 슈바이처의 유명한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책을 다 필독서로 읽어야 됩니다. 왜?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분이 이 슈바이처라고 하는 신학자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신학생들은 그래서 슈바이처를 보통 신학자로 먼저 기억해요. 위대한 신학자.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슈바이처를 누구로 기억해요? 의사로만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가 언제 의사가 됐을까요? 38살에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집으로 잡지가 배달되어 왔는데 아프리카의 참담한 현실을 소개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특별히 말도 안 되는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병들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아프리카에 사망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죽어간다는 기사가 한 선교사의 그 기고문이 그 잡지에 실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슈바이처가 마음을 먹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편히 신학 교수로 오르가니스트로 사람에게 영향력 있는 음악가로 살 게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공부를 해서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에 가서 저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살에 의대에 진학합니다. 그래서 38살에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렇게 해서 간호사였던 아내도 없습니다. 38살에 의사가 된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낭바레레에서라고 하는 곳에 병원을 세우고 의료봉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뭔데? 굳이 편하게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신학 교수가 되고 오르가니스트가 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그 모든 것을 쏟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38살에 의사가 되어서 아프리카 가서 많은 이들을 돕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바로 슈바이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장은 뭐냐면 이사야서에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때 소명받는 이야기가 이사야 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렀어요. 가서 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데 그들이 절대 네 말 안 들을 거야. 절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건네시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이렇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방인들이라도 막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백성들 다 심판받을 거야. 그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받을 거야. 그 이야기 하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그리고 끝내 네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전했는데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슨 이사야의 소명입니까? 애들 누가 저보고 하영수 목사, 너 춘철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복음 전해도 한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러니 계속 말씀 전해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 그럴 거면 못하죠. 그런 기대와 믿음과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근데 지금 이사야가 맞닥뜨린 현실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신앙은 역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소명을 어떻게 했을까요? 예,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절당하고 때로 모욕과 수치를 당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사명 주셨으니 내가 기꺼이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 줄 아세요? 남유다와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때였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에 가장 왕성하게 번영했던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여로보암 2세 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우시 왕 때부터 시작까지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풍족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조그만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을. 그 정도로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물론 더 큰 나라들이 있죠. 옆에 애굽이나 여러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아직은 자신들이 내부적인 상황의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이 작은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별로 둘 수 없었어요. 그랬더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종교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사회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형식만 남았습니다. 겉으로 제사는 드렸지만 마음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멀어졌어요. 하나라도 더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한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짓된 재판을 하여서 악한 자들을 멸시하고 나의 부를 추구할까? 종교의 지도자들과 많은 사회적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들은 듣지 않았고 눈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세상의 욕심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습니까? 듣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미디어가 엄청 발달되고
물질적으로 많이 풍족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사는 사람은 1년의 노숙자들 외에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하루 먹을 것 정도는 다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바르게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까? 이런 관심보다는 내 안의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일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는 스마트폰의 알림 소리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SNS의 반응에 더 귀 기울이며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목격할 때가 하루에도 여러 번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회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잠시 갔는데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충격적이진 않아요. 저도 약간 가담자이긴 하기 때문에. 그게 뭐였냐면 요즘 유튜브에 뭐 짤이라기도 하고 쇼츠라기도 하는데 짧은 영상이 있어요. 짧은 영상. 대로 좀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어떤 후배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가 핸드폰을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대요. 그래서 왜? 그랬는데 이 짤하고 이 유튜브의 쇼츠 영상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왜 얼마나 봤는데 그랬더니 2시간이요. 2시간에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그 짧은 영상이 재밌잖아. 또 재밌는 것만 딱 골라가지고 이게 보여주니까 얼마나 재밌어. 솔직히 저도 본 적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본 적은 없어요. 한 10분? 죄송합니다. 한 20분 본 적이 있어요. 조금 더 본 적이 있어요. 재밌어요. 아주 흥미진진해요. 막 신기한 것도 많이 나와요. 이게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독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게 중독이 되면 어떤 일이에요? 내가 마땅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중독이 되면 내가 마땅히 지금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래서 한때 텔레비전에서 이 홈쇼핑이 한참 유행일 때가 있어요. 지금도 홈쇼핑이 많지만 어떤 사랑하는 아주머니가 홈쇼핑을 열심히 보다가 밥하는 걸 잊어먹었대요. 왜? 계속 여기저기 보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 점심시간이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애들이 밥 안 줘요? 그랬더니 그래 지금 몇 시인데? 그랬더니 3시. 한 3시간 동안 홈쇼핑의 채널을 돌리면서 뭘 사볼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 C.S. 루이스가 스쿨의 테이프 편지에서 이게 사단의 전략이 이런 거래요. 이 사단의 전략의 이름이 뭐냐면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아님의 전략. 이게 뭐냐면 생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한탄하게 만드는 전략이래요. 한탄하게 만드는 전략. 이제 자기가 죽을 때쯤 돼서 이제 보니 내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았고 좋아하는 일이 많았는데 그거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인생 흘러가 버렸네?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것에 중독되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1인당 GNP가 우리나라가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34,000달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소득 6위고 5천몇 명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9월 25일 날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024년 작년에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자살의 수가 14,872명이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죽는 숫자가 일일 평균 40.6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하루에 40명씩 자살합니다. 이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1위예요.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고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다는 것을 엄청나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끄러움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아요. 1번, 예,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극단적인 선택의 주범이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린대요. 무려 직장인들의 자살률이 40.6%라는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에게 우리가 박수 쳐줘야 돼요. 장사하는 사람들만 우리가 힘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어요. 마음 둘 곳 찾지 못하니까 이렇게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좋아졌고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는데 사람들이 참된 안식을 엉뚱한 데서 찾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때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2025년 올해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슬그럽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10가지를 저기 담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제가 구역교사 모임에도 유반젤리즘, 복음이 이반젤리즘인데 그 복음을 빗대어서 유튜브로 복음을 얻고 싶은 유반젤리즘. 한마디로 요즘은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저도 많이 그러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큐티도 하고 성경 읽기도 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핸드폰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쇼츠도 보고 그러다가 엉뚱한 것을 관심하고 있기도 하죠. 근데 제가 오늘 관심하고 싶은 것은 이것보다도 두 번째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직면한 현실 중에 두 번째가 바로 멘탈 케어 커뮤니티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졌고 잘 살게 됐는데 이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같은 이런 문제가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경쟁과 또 사회에서도 경쟁을 벌이고 자아실현의 성취에 대한 부담감들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건강을 해치고 때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가벼운 것들에 쇼츠 같은 것에 오랫동안 시간을 두며 허투루 시간을 보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한 생명, 이 찬란한 생명의 시간을 우리가 엉뚱한 곳에, 허튼 곳에 시간을 낭비하면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거나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들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힘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진 말이 그거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겼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죠. 이사야는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닫힌 문 앞에서 계속 두드리는 사람처럼 거절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명자로 살아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사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성공의 삶이라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에서 2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정직하게 진실되게 내게 주어진 삶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일에 마음을 깨앗기보다는 의로운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에 마음을 두고 내 시간을 쓰고 내 힘을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어떤 것들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얻어지는 것이 열매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내려놓는 것이 열매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으로 일부러 기록해놨습니다. 더욱이 나는 아예 모든 것을 손해로 여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곧 나의 주님을 아는 것이 더없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때로 손해보는 일을 자처합니다. 그것이 한 생명을 얻는 일이라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면 우리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켄트 키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이고 대학의 총재였던 분이, 이분이 하버드 대학 다닐 때 시를 하나 썼대요. 근데 그 시가 뭐냐면 역설적 진리 십계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착한 일을 하면 다른 속셈이 있어서 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지금 빗대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성공하면 나쁜 친구도 생기고 적도 생길 수 있다. 그래도 성공하라. 네 번째, 오늘 착한 일을 한 것이 내일이면 잊혀질 수도 있다. 그래도 착한 일을 하십시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성실한 인생을 사십시오. 큰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졸장부에 쓰러지는 수도 있다. 그래도 가슴에 큰 뜻을 품고 사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약자를 선호하면서도 강자를 따라갑니다. 그래도 소수의 약자 편에 서서 투쟁하십시오. 열애 동안 공들여 건설한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는 수도 있다. 그래도 쌓아 올리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최선의 것을 주고도 호되게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에 당신이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십계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월더스 헉슬리의 한 소설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SF 소설인데요. 놀랍게도 저 소설이 1932년에 써졌습니다. 공상과학소설. 이게 대표적인 디스토피아 소설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는 뭐냐면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에요. 유토피아는 뭐냐면 이상적인 나라, 이상적인, 이 땅에는 없지만 사람들이 다 마음에 소망하는 꿈꾸는 나라, 그걸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그러는데, 그 유토피아 반대말이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어떤 세상? 불행한 세상. 불행한 세상을 대표해주는 소설이 저 멋진 신세계라는 소설이에요. 저 소설을 보면 먼 미래에 되면 사회는 자연적인 임신 대신 다 인공적으로 아이를 생산하고, 그리고 알파부터 엡실론까지 이게 계급을 나누어서 태아 시절부터 약물을 투여하고 세뇌 교육을 시켜서 다 사람들에게 각기 계급의 역할을 주어진다 그래요. 청소하시는 분, 아이를 돌보는 분, 기사 운전하시는 분, 평생 동안 그 일만 하도록 세뇌하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죠. 그 계급의 역할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야기가 사실 이제 바깥 들어보는데,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리더들이 두 가지의 책을 숨겨놨습니다. 소설에 보면.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책이었어요. 그럼 왜 이 책을 총통의 금고에 몰래 보관해 놨느냐?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들이 딴 생각을 품어서 의식이 깨어져서 자신들이 이 세워놓은 계급의 사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총통의 금고에 숨겨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역설적인 신앙의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된 이 기록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 우리는 세상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을지라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건강케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평생토록 일구어 가게 할 수 있는 그 참된 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지런히 놓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가는 아름다운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